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12장 부활 논쟁에 대해서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부활은 있고 성경은 분명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도 그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과 같이 냉담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부활을 믿어야만 한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 나눌 수 있습니다만, 부활은 사실 십자가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부활을 가능하게 했던 원인이 십자가에 있었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부활의 하나님은 상관없는 분임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주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관계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 말씀합니다. 시간이 있었다. 본문을 보면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제6시에 어둠이 온 땅에 임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제9시에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왜 시간을 말씀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3시에서 6시를 지나 9시로 가는 시간은 우리 대한민국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하여서 오후 3시에 마치는 시간입니다. 총 6시간인 거죠. 성경은 분명 이 시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사셨다라는 한순간의 이야기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시간은 6시간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 사실관계로 묵상합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매달리고 계셨던 그 6시간을 우리는 똑같이 느끼고 묵상하고자 하십니까? 그 6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했었던 제자들, 우리와는 달리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주님과 함께 직접 체험했었던 그 12제자들과 예수님을 배웠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 그 6시간이 어떠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 짧은 시간은 사실 평생 잊지 못하는 길고도 긴 6시간이었습니다. 그 6시간 동안 그 아래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는 귀신으로 고통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모두가 외면했었지만 예수님만은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셨던 세리 삭개오가 있었고, 그들 가운데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남의 은혜를 깨달았던 니고데모 또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병으로 인해서 죽었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신 나사로도 있었고, 그곳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계셨던 그 6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을 말림으로 예수님을 구출할 힘도 없었고, 대제사장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할 권세 또한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과 함께 할 때는 그렇게 풍채가 듬직하고 파도와 바람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셨던 그 위엄이 있었는데,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의 얼굴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주먹질로 코가 내려앉았고 뭉개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품체에 있었던 그 몸은 쇠가 달린 채찍질로 인해서 뼈가 드러나고 피로 얼룩져 맺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웠던 그 몸은 그 아름다운 흰옷이 모두 벗겨져 찢겨진 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맨몸으로 십자가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니,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 사흘 만에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는 자는 자여, 너가 스스로 내려와 보라. 주변에서 다들 깔깔거리고 조롱하며 주님을 능욕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염없이 눈물로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할 뿐, 그들의 눈앞에는 주님의 모습이 희멀게 흐릿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남몰래 가슴을 치며 머리를 쥐어뜯으며 속으로 울부짖었고, 어떤 여인들은 실신하면서까지 그 자리를 뜨지 못한 채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님께 자신에게 주신 그 생명을 되돌려드릴 방법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굴리며 슬피 울고 있었고, 삭개오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재산을 바쳐서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형벌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죄스럽고 또 죄스러워 십자가를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모두가 무력감에 빠져 차마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할 때 그 상황에서조차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워할 분은 예수였는데, 그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분명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는 기력이 쇠진하면서 정신을 잃어가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고, 땅 아래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과 여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한마디 한마디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간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왜 저를 버리셨나요? 그러나 그 말은 원망의 말씀이 아니셨고, 그 말씀은 곧 이 말씀으로 이어졌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그 6시간 동안 제자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 와중에도 가르치시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것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지요. 여인들은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야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저 울고만 있었지요. 우리 또한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저 담담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합니다. 다 이루었도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나는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간 거야. 정작 병든 몸은 지금 십자가에 걸린 예수님의 모습인데, 주님은 그 와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조금씩 정신이 바짝 차리기 시작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라는 성령의 음성이 그들 마음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잊었지만 잊어버렸던 그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인자가 반드시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능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반드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여, 그리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디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회개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회개했습니다. 그곳에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를 묵상하실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십자가는 한순간 이루어진 짧은 순간이 아닙니다.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걸려 매달린 채 신음을 하고 있었고 싸우고 계셨던 주님이 계신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그저 5분 동안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까지는 6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당하셨는가를 느끼기 위해서는 길고 길게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읽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나요? 왜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십자가 밑으로 가셨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라는 그 한마디의 교리문답 때문에 그걸 그냥 앵무새처럼 믿진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교리문답에 나올 만한 딱딱한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그 믿음은 살아있고 역동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부서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할 정도로 강력한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바라볼 때 나옵니다.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왜 옆자리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누리며 십자가의 감격으로 그 마음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해 보이는데 왜 나는 내 마음은 메마른 채 휴지가 없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맙니까? 이유는 나에게 있습니다. 아니, 묵상하는 나의 태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가짐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성령 충만으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써간 제자들은 십자가 밑에서 6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결코 또한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었지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이 참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나누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기 때문이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는 번잡하고 많이 바빴지만 한순간이라도 깨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같이 지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기 때문이요. 성경에서 나를 향해 소리치며 외치시는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귀가 닫혀서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밭이요 돌밭이요 길가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한다면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데,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또한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주일의 은혜는 또한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노력하는 하루가 된다면 오늘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맞이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셨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번쩍 정신이 들었을 텐데, 도대체 주님 왜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야만 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까?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이제 무엇이 없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그 목적은 단 한 가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 이루었도다. 왜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나를 내려다보고 계셔야 합니까? 그분은 얼마든지 죄인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것을 올려다보며 정죄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심각하게 지은 마음의 죄와 육체의 죄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시면서 그에 따른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오히려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질 십자가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옷을 벗기고 반으로 쪼개 찢어 나눠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멀쩡한 두 손과 두 발을 내어 못을 박으라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멀쩡한 얼굴과 자신의 아름다운 형체의 몸을 내어주시며 주먹으로 난도질하며 침으로 더럽히고 그리고 채찍질로 망가뜨리라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걸어 올리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도대체 왜 주님은, 여러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깨달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죄악 묻은 그 두 손과 두 발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걸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결코 십자가에 친아들을 내어주며 피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크게 소리치시며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하늘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무심함과 무정함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정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채 믿음이 없는 마음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을 매달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내가 무엇을 행한지를, 내가 행한 짓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왜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저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했을까? 근데 예수는 말합니다. 인자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 나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피값 때문에 하나님께 정죄를 받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자는 음란하고 추악하고 탐욕이 많고 하늘의 보화를 쌓은 마음이 없고 남에게 무언가 내줄 마음도 없고 이기적이고 무심하고 무정하고 정욕적이고 사람의 언어를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이 마음에 뿌리 깊이 박혀서 하나님께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 정죄를 누가 대신 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지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박히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난 잘못이 없다고 당당하게 살았을 것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오늘도 죄를 졌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은 바로 피 흘린 나의 죄값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 있어야 할 자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불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다 십자가에서 내던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벅찬 감격으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편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조차 자신을 십자가 앞에 두고 볼 때는 나는 죄인 중에 추악한 괴물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진심으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내 손으로 못 박았다라고 여러분이 인정을 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기에 친아들을 피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버리셨구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요? 아들아 내가 널 버린 것은 다른 사람들을 나의 양자 삼기 위함이란다. 그러시군요. 아버지 제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은 우리를 향한 선포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의 길을 다 마치셨던 갸냘픈 어린 아들의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외침,
그 예수님의 음성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차차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에서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서 주님의 다 이루었도다 라고 외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도대체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아니요, 우린 이제 알지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었으면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답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이제 더 이상 죄 짓는 삶이 아니라 의롭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녕 우리가 십자가에 내 죄짐을 못 박았다고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죄에 무릎 꿇지 않고 십자가와 함께 지고 예수님이 그 지신 의로우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의의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육신에 살아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탐욕에 쩌들어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쾌락에 추구해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기심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만 아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정욕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에 메마른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의미 있는 부활 주일은 부활의 은혜만 누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님을 선포하는 자리여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선포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승리하시렵니까? 승리할 방법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주일 예배 드렸다고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정 예배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부부도 날마다 가정 예배 드립니다만 주일에도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에 어떻게 가정 예배 드리냐고요? 쉽습니다. 사도신경하고 부르고 싶은, 나누고 싶은 은혜의 찬송 같이 몇 장 부르다가 함께 누가 대표로 기도해주고 오늘 매일 성경 목차 또는 주일 예배라면 주일 설교 때 들었던 말씀 함께 읽으면서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는 겁니다. 또는 발표해보는 겁니다. 나는 오늘 말씀에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이상 이렇게 살진 않고 이렇게 살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나를 위해 이러이러한 것들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러이러한 것을 기도하려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기도 없이는 유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한마디씩 기도를 나누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것을 진심으로 추구하며 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웃음꽃을 가져다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족에게 서운하고 미워했던 내 마음을 가라앉혀주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확증이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거가 없어서 자신감이 없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근거가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근거로 자신감이 생기는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정예배의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가정예배에서 받은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추구하는 우리 오산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부활주일 모든 우리 오산교회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